오늘 주제를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물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나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계시고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나요? 아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우리에서는 언어가 기쁨의 언어요, 천국의 언어요, 남을 존중하는 언어요, 배려하는 언어요, 격려하는 언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성전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거룩하게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전 정화의 의미인데 오늘 저는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다 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내쫓고 막 장사들은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성전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하셨는지 성전 정화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성전이 어지러운 정리한 거 아니에요. 장사한 다 내쫓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연락되는지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목적이 자 이제 성전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었으니 다시는 더럽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자 요렇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앞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가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도 바로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시대가 되어져서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의식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마감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이제 그거 마감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 이후로는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께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게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목적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성전 예배를 권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전 정화를 하였을까?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면 왜 성전을 정화하였을까? 일단은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속사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어렵게 설명하면은 제가 적어온 것을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시고 감속하신다는 신학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구속사는 무엇인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속사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것이 구속사예요.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 의미,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성전 정화를 했던 것이 우리 일생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의미,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고 있는 성전의 기원, 성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될까요? 성전은 언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성전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요,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저께 결혼했는데 그 이름이 강신혜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시내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또 법과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이 성전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일로 갔다가 올라가 다시 왔다는 거 보셨죠? 그림으로. 그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거의 만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법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무엇이냐? 성전의 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시 17절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전 성경은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식양이나 같은 건데 여기서 식양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도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 똑같이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으라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었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금리아 교회 때는 성막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모양을 입지 않으시고 그냥 성막을 모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표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노중에서 머무를 때에 성막이 중심이 되어지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텐트를 치고서 머물고 있다가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다 정리해서 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여서 성막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시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이 벌써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휘장이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이 이따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더 드세요. 자, 성막이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을까요? 성막의 시장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잖아요, 예전에요. 거기 시장이 몇 년 동안 닫혀져 있었을까요? 예? 3년? 예? 1000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졸리시면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몇 년이요? 다 여러분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표로 얘기해 드릴게요. 1500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그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성전 시대가 열려도 역시 여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담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절기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속죄일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잘못이 있으면 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죽었으면 가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일을 하다가 이 제사장들의 옷이 있잖아요. 옷을 뭐라고 합니까? 가운이요? 자,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있는 그 옷도 여러분들 예배 절기 지킬 때 옷 입잖아요. 까만 거나 하얀 거 입잖아요. 야투 이런 것들. 목사님은 가운 아니에요? 가운 아니에요. 가운은 성바디 가운도 있고요. 뭐 가운은 많이 있어요. 그건 성이에요. 성의.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됩니다. 그 짐승을 잡아갖고 그 속죄소에 들릴 때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 소리가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나게 되면 바깥에서 끈을 잡아 당깁니다.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끈을 잡아 당기면 시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법궤가 있어, 속죄소가 있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엄격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며 나가게 되었는데 성수의 시장이 1500년 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민 잠깐 나가보시겠습니까? 성경 정화는요 이런 맥락,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정화한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휘장이 지금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는데 아직은 갈라지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은 공생애 중에 첫 방문이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이 다닐 수 있겠지만 공생애 중에 첫 방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 초도 첫 방문 시에 성전에 가셔서 우선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세우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새 것을 세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폐하여 주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첫 번째 제사 제도의 방법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폐하게 되고 두 번째 새로운 예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이에 따라 그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현재 있어야 될 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실체가 오지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기까지 짐승을 잡아 드리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지만 실체가 올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죄를 전거하고 예배 드릴 때에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죄를 짐승에 다 쏟아붓고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늙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실체가 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오늘 예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올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방법, 특별하신 방법이었어요. 해결 안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뒤로 돌려주세요. 9장 10절 많이 넘어갔는데 PPT 뒤로 넘겨주세요.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약의 제사제도를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옛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시는 일대 개혁을 지금 방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5절 말씀 앞에도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얻으시고. 이것은 당시의 제사 의식이 부패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시의 제사 제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짐승에게 안수하게 되고 또 짐승을 누가 잡냐면은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단은 죽이는 역할은 자기 자신,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거하고 그 짐승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볼 때는 그건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역할까지는 내가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죽어준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짐승을 자기가 잡는 것까지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제사장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의 제사제도는 어땠냐? 성전이 있게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른 양, 소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주 착하게 길렀어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냐면서 그걸 안 받아요. 흠이 있다고 안 받는 거예요. 잘 길러 갖고 와. 그러면 어떤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성전 가까이서 파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만 받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서 파는 짐승은 흠이 있어도 받았어요. 대신 비쌌어요.
엄청나게.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네, 가야바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래 이름은 안나스예요. 안나스. 자, 안나스 한번 해보시면 안나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공생의 전에는 원래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자기가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요 제사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보니까 제사장들만 말을 잘 들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제사장 제도를 로마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제사장을 주게 된 거예요. 원래 혈통으로 제사장이 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돈을 주고서 제사장직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원하다 보니까 제사 때마다 그 성전 인근에, 성전 주변에 다 그 제사장들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짐승을 갖다 놓고서, 자기가 기른 짐승을 갖다 놓고서 파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일체 안 받아요. 그리고 혹여나 자기한테 돈을 주고서 일부 지역을 좀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거기 세를 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제사장 안나스는요 자기 농장에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을 갖고 있다가 여기 짐승이 떨어지면 얼른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짐승을 계속 파는 거 자기 거.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짐승만 다 파는데 보통 2배 이상으로 파는 거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원래는 이것이 짐승을 파는 것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 안나스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되었고 제사장은 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제사장 안네스가 좀 로마 자기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상납금을 잘 내야 되는데 안 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딱 잘라버렸어요. 딱. 제사장이 잘라지게 되니까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사이가 있었어요. 사이한테 네가 이거 저기 보내. 그래갖고 안나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기 사이가 이제 돈을 많이 보내갖고 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또 사이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이랑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2명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 당시. 그래서 안나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사이인 제사장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그 둘이서 그냥 실제적인 주인은 안나스가 다 돈이 많으니까 다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부패할 때도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이런 예배 하나씩 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체가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 당시 예배 모든 문화가 완전히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 시대의 형식적인 제사가 다 필요 없고 대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6절에도 번제와 속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그분 한 몸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분이 바로 한 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물로 드려지던 양이나 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성경의 그 모든 뜻을 이행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사실 이 뜻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성전을 보라 내 몸이 이제 죽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것이 왔을 때에 모형과 그림자는 폐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진 모든 예배의 모습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실제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당대히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질적인 이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제사제도가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마당에 더 이상 구약적인 성전은 필요치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계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일부를 누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 이루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러 오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하시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세우려 하여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건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의 구조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고 가리키는 것이 히에론이고요. 나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용된 용어, 이 성전이라는 용어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나오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